사순절 두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저는 토론토에서 진행된 캐나다 장로 교단의 한인 목회자 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를 통해서 캐나다 전역에서 모인 목회자들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목회의 현실을 나누고 급변하는 새로운 시대 속에서 한인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 서 있습니다. 이전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또는 상상 속에 있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의 자리 위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그리고 토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세속화의 거대한 도전과 AI의 급격한 발전을 비롯한 여러 변화와 도전들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면서도 이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변하지 않는 목회의 본질과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목회의 본질은 그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목회의 본질은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생명의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사명과 언제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AI가 많은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주고 기술의 발전이 유익함을 넘어 경이로움이 느껴지는 그런 시대이지만 목회의 본질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급격히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세상적 가치들이 있지만 그 어떤 노력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회의 본질이자 사명이자 소명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삶은 목회자에게만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구원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베풀어 주시는 죄 용서함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에 집중해야 합니다. 새 생명의 은혜를 날마다 깊이 경험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절망 가운데 새 소망을 허락하시는 생명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신앙의 이해는 무엇일까요? 구원의 주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 친히 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은혜의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은혜의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깊은 절망의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의 주님이심을 말씀은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이어지는 이 말씀은 성도님들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한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나병은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나병, 한센병은 조금 쉽게 이해하면 피부가 서서히 썩어져 가는 병입니다. 물론 이것이 나병에 대하여, 한센병에 대한 아주 정확한 이해는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만큼 큰 고통과 아픔이 있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질병보다 몸에 이 병이 생기면
깊은 절망을 안고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나병이라는 표현은 당시에 치료가 힘들었던 극심한 피부병들을 포함하는 개념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핵심은 당시 나병 환자들은 살아있기는 하지만 죽은 사람처럼 대우받았고 취급받았습니다.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레위기 말씀의 규례에 따라서 나병 환자로 판정을 받으면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아서 공동체 밖으로 쫓겨나서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사람들 곁으로 들어가 함께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만일 누군가 가까이 오면 나병 환자는 나는 부정하다 라고 외치며 자신의 존재를 알려야만 했습니다. 만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부정함을 얻는다면 그것 또한 죄의 모습이 되었기 때문이죠. 당시 사회에서 나병 환자는 그냥 아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고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 더러운 사람, 죄가 많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겨졌고 그 무엇보다 성전으로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자신의 힘으로 쓸 수 있는 인생의 이야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나의 계획과 노력과 헌신과 기쁨과 보람이 없었습니다. 그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할 삶의 이야기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버려지고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절망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본문 말씀 4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는 특별히 이 성경 말씀의 두 가지 표현에 집중하여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이야기를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불쌍히 여기사라는 표현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긍휼하심의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기적입니다. 여기에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의 성경적 의미는 이 내장이 흔들리고 뒤틀리는, 창자가 뒤틀린다, 우리의 위와 이 내장이 뒤틀린다라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인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의 사랑으로 여기실 때 마치 주님의 몸속에 있는 장기가 뒤틀려질 정도로 깊은 아픔을 느끼면서까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묵상하면서 이 주석책에 그 내용이 있는 것을 보고 이해는 하고 있었지만, 제가 이 말씀을 비교적 아주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너무 걱정하시지는 마시고, 걱정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담낭을 떼어낸 후에 쓸개 빠진 사람이 되어서 그냥 마냥 해맑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소화도 잘 안 되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늘 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밤에 잠을 자다가 이 위가 어딘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위 주변, 장 주변, 근데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허리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프고 등까지 아픈, 정말로 말 그대로 이 내장이 흔들리고 뒤틀리는 것 같은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잠을 자다가 배를 움켜쥐고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웅크려서 한참 동안 있었는데요. 혹시라도 아내가 알까봐 제가 한 번도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의 아픔이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파하는 삶의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통 속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느끼는 삶의 자리에는
여러 가지 고통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 삶의 고통이 무엇이든지 주님은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의 거룩하신 몸 깊은 곳에 우리의 고통을 품으시고 담으시고 함께 느끼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과 아픔을 품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 전하고 있는 주님의 긍휼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감당하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주님께서 감당하신 그 무거운 짐을,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감당하신 깊은 고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죄악의 문제를 대신 감당하셨음을 십자가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고통의 깊이가 무엇이든지, 또는 우리의 고통이나 괴로움으로 가득한 인생의 이야기가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끼는 그 고통의 깊이보다 더 깊은 고통으로 그 고통을 주님께서 감당하시며 함께 하심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에 그런 고통보다는 감사하고 기쁘고 평안한 은혜가 더 넘치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매일 느끼는 그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은혜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의미나 기쁨과 평안의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하시고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으로 지켜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의 자리에서 심장이 너무 아파 주저앉아야 하는 그 순간에도 내장이 뒤틀려지는 큰 아픔과 같이 우리의 아픔을 품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이 복잡하고 어려운 삶의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은혜의 표현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라는 이 주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이 겪는 아픔이 나의 이 모든 내장이 뒤틀려질 정도로 그렇게 아프게 느끼고 그렇게 함께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고 계신가요? 그런 사랑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말씀만으로 행하셨습니다. 굳이 손을 내미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를 고치시며 예수님은 일부러 그리고 주저함 없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를 만지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셨습니다. 그의 삶에 주님의 사랑이 닿았습니다. 나병 환자는 그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고 또한 율법으로도 직접 손길이 닿지 말아야 한다라고 정해져 있기에 절대로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것이 오히려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주저함 없이 그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나병 환자는 몹쓸 질병과 저주를 옮기는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불신과 경멸함, 혐오와 두려움의 벽을 깨트리시고 그를 향하여 주님의 사랑의 손을 내미시고 그의 몸에, 그의 마음에, 그의 삶에 주님의 마음을 가까이, 주님의 사랑을 가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의 삶에 가까이 닿게 하셨습니다. 말씀이 선포하는 복음의 은혜는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아픔과 눈물의 자리, 고통과 혐오의 공간, 괴로움과 소외와 따돌림의 자리,
그 깊은 어두움은 모든 인간이 피하고 싶어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절망이 깊은 어두움 속으로 찾아오셨고, 그 속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을 힘도 없을지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붙잡는 이 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몸에 닿는 주님의 손에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괴로움과 한숨으로 마감되고 있는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삶의 페이지를 다시 펼치십니다. 절망으로 그냥 덮여져 있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펼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마음을 담아, 사랑과 은혜를 담아 다시 소망의 이야기를 써주십니다. 이것이 본문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삶의 노력이나 기쁨이나 행복이 끝난 자리는 인간을 향한 구원의 이야기가 끝난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으나 낙심하고 주저앉을 때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자리가, 바로 우리의 낙심하고 우리가 실망하고 실패하고 절망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다시 시작되는 자리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표현하고 있는 우리의 아픔의 문제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에게는 누구나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이 아니라 버림받았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사랑하고 또한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마음을 나눌 친구들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품도 멀어질 수밖에 없었고, 따뜻한 손길 하나 받지 못한 채 홀로 살아야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의 몸에, 그의 마음에 손을 대셨을까요? 이 사람에게는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손을 대는, 누구의 손을 잡는 이 작은 행동도 이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큰 사랑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상처를 받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저주를 받고, 또한 그래서 가까이 오기만 하면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돌을 던져 쫓아냈습니다. 이 사람이 받고 있는 이 상처의 깊이가 얼마나 컸을까요? 인간은 힘들고 어려울 때, 상처받을 때 누군가를 의지하고 기도하며 그 무엇보다 하늘의 위로를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놓여져 있는 절망의 자리가 무엇인가요? 이 나병 환자는 사람들의 시선과 배척, 그리고 저주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하고 싶은 그 성전으로 나아가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도 더 이상 써내려갈 희망의, 인생의 이야기가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소망의 이야기도 써내려갈 공간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고, 또 육신의 고통만큼이나 힘든 마음의 괴로움과 영혼의 고통을 견뎌내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불신과 배척을 견뎌야 하는 순간도 있고, 늘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또 용서하며 살아야 하는 것을 알지만 오해하기도 하고 또 오해받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 아픈 순간들도 있지 않으십니까? 매일 삶의 큰 의미를 찾고 표현하고 누리는 행복한 여정이 아니라 이 나라는 존재가 끊임없이 부정당하는 것처럼, 버려지는 것처럼,
참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힘든 이민생활 속에서 많은 한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한계를 경험합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또한 사랑하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손에 익숙하지 않은 일들을 하면서 어깨가 부서지는 것처럼 힘든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발이 부르트고 다리가 퉁퉁 부어오르며 때로는 마비되는 것 같은 어려움들을 견뎌내며 그 삶의 자리들을 지키고 계실 때가 많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번 한인 목회자 대회를 통해서 한 목사님이 나눠주신 이야기가 정말 가슴 아팠고 계속 생각이 납니다. 힘든 이민 사회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목회 사역을 감당했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 자녀의 삶의 복음이 없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계속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엄마 아빠 때문에, 또 엄마 아빠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서 내가 교회를 안 다니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나는 졸업하면 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내 가정의 복음이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 느껴지고,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이 사랑하는 자녀의 삶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이 아픔을 견디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하고도 친분이 있는 분이고, 특별히 이 가정이 처음 캐나다에 와서 이사할 때, 토론토 대학 가족 기숙사에 이사할 때 제가 짐을 옮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았던 그 아이의 모습이 자꾸 생각이 나서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 개인이 아닌 다른 분의 이야기라 공개적인 설교 시간에 나누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고 마음이 아프지만,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마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복음이 끊어진, 복음의 은혜가 끊어진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아직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복음의 이야기는 인간이 품고 있는 가장 깊은 아픔의 자리에 주님께서 임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함께 느끼시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손을 내미시는 사랑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복음의 이야기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깊은 절망의 그 문제들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내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절망과 아픔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 손 내미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그 구원의 이야기, 그 복음의 능력의 이야기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우리가 날마다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할 복음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 아픔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기억하지 마시고 그 아픔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늘 앞에 나를 절망으로 밀어넣는 깊은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을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붙들고 있던 상처와 내가 감추고 싶은 두려움, 그리고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제약의 문제들을 비롯하여 삶의 깊은 어려움들에 닿아 있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껴보십시오. 주님의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손길이 오늘 우리의 삶에 닿아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 입은 영혼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심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심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 손을 내미시고 만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긍휼의 손길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감추고 있는 상처와 두려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닿아 있음에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들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